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나훔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나훔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유다를 회복하시고 그들 안에 회복될 모습들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 안에서 참 우리에게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죠. 9절에서 주님을 거역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단번에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혜를 내고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계획을 다 수포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다. 두 번 수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철저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에서도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진다. 서로 설켜서 악한 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악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이건 마른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거죠. 불을 붙이면 금세 다 타없어져 버릴 그런 마른 지푸라기처럼 다 타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서도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말씀하죠.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떻답니까?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악한 계획을 세우며
적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오는,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모습들, 흉악한 일들을 부추겼던 너희들이 바로 니느웨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니느웨의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꾀와 계획들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그것들을 뺏어왔던 자들, 죄악이 엉키설키 얽혀 있으며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불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모습과 같이 마른 지푸라기가 다 없어져 버릴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수르가 힘과 많은 숫자로 군사력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잘려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도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땅에 있는 그들의 멍에를 아수르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펼쳐져 있었던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들 안에 있었던 어려운 여러 가지 형국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변의 열광으로 말미암아 늘 시달림과 괴로움을 당했던 그들의 묶여있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참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도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홈을 통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수치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 멸망을 얘기하는데요.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 산당에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고 쓸모없게 되어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무덤을 파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수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멸망을, 그 나라 전체가 멸망 가운데 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에게 있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보라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이것은 그 이사야 52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함으로 그들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 서원을 갚으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예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나홈서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였던 유다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여러 어려운 일들 우리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힘과 어떠 보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당시 가장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꾀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땅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준엄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 우리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던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그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주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온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신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눈에 보이는 힘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을 알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 앞에 하나님 참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